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가사처럼 우리 모두 영원한 하늘 그 집에서 기쁨 중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배우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다 같이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 올 줄 아는 사람인데 와서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 가면 만날 줄 아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기쁨 중에 주님을 한량없는 기쁨 중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같이 만나는 그런 소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어라. 내일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너를 기쁘게도 하고 후회하게도 만들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그 말을 따라서 돌을 한 주먹 쥐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궁금하고 그 말이 기억나서 기쁘게도 하고 후회하게도 할 것이다. 바지를 차서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돌은 간데 없고 보석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우선 기뻤던 것은 돌이 보석으로 가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후회스러운 것은 뭘까요? 좀 더 많이 주었을 걸. 양쪽 주머니 다 채울 걸. 아니, 뒷주머니도 채울 걸. 그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막연하게 무슨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로또로도 하나 사면 좀 되고 당첨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짐스라는 사람이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랬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짜로 싸우지만 생활 전선의 싸움은 우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친 싸움이고 진짜 싸움입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세네카라는 사람도 산다는 것은 군인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현장이 처절하다는 거죠. 알량하게 주셨던 돌이 보석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군인으로서 잘 싸우면 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없는 상 없습니다. 일이 없는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또 상 없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일에는 분명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면 개의 무덤이 아주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 참 좋아하대요. 제가 이 마당에 서서 이렇게 길 건너 보니까 요즘은요, 개를요 유모차에 태워 다니더라고요. 유모차도 아주 좋은 거예요. 햇빛 딱 가려지는. 애기인가 그랬더니 유모차가 아주 작아서 봤더니 애기가 아니고 개가 타고 있어요. 개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여튼 이 개가 주인을 잘 따랐고 주인이 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주인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를 거 아니겠어요? 이 개가 장례식장까지 갔다가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장례식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오면서 개를 끌어왔더니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이 개가 아무리 끌어도 안 오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주위 사람들이 개에게 먹을 걸 갖다 줬습니다. 그러기를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 죽어가지고 그 개를 그 주인 옆에다가 묻어주면서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충견비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스코틀랜드의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외양간이요, 소 없으면 깨끗합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뭐 일도 하고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 생선 중에 날치라는 생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보긴 쉽지 않은데요. 이 날치는 때로 수면 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가슴과 배에 있는 지느미를 펴가지고 공중을 아주 활주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나를 때 잘 나르면 한 4km도 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치가 언제 그렇게 나르느냐?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나른답니다. 첫 번째는요, 큰 물고기가 이 날치를 잡아먹으라 그럴 때 살아있죠. 그때 그렇게 날고요. 두 번째는 즐거울 때 때를 지어가지고 자유롭게 공중을 비행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과가 있고 거기에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살아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며 살고 함부로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기도의 참 능력을 회복하여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고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는 갑작스럽게 죽음의 선고를 통보받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마 선지자 이사야는 왕의 고문으로서 왕이 죽게 될 때에 왕과의 일어날 혼란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살지 못한다고 엄청난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한 번 찾아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옵니다. 그래도 죽음은 딱 한 번 찾아옵니다. 설마 했던 죽음이 문득 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말입니다. 그 충격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주변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참 회상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몸은 자꾸 힘들어가고 어떤 검사의 수치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죽음에 대한 임박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또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검사 수치가 나아지면 조금 소망을 또 갖다가, 여러분, 죽음은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시찰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도 건강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운동을 나가셨다가 아마 좀 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머리를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한 보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목사님 저보다 한 3, 4년 위신데 그렇게 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죽음의 선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죽음 앞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37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 당시 2학년이었던 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그랜트 백화점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랜트 연구 보고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난 1967년부터 다시 이 268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층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268명 가운데 3분의 1이 정신질환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면 좋은 대학 아닙니까?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천재일지라도 정신질환에 걸린 삶이라면 차라리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7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말하고, 셋째 금주, 넷째 금연,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여섯 번째 적절한 체중, 일곱 번째 계속하는 교육과 연구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8명 중에 80세 이상을 살면서 행복한 노후를 누린 사람들을 보니까 이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요소를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3가지 이하의 요소를 갖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거나 50세 이전에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보고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문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능을 지닌 것도 아니고요, 보통 사람으로 살더라도 건전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정도 우리도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이상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 그 묘비에는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물쭈물하며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묘비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을 남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9월 1일 이 시간,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던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언젠가 한번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지 않은 사람 없고요, 2번 준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공평하게 임해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생로병사는 빠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있을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방송실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이쯤에서 한번 이 복음송을 불러야 됩니다.
이 복음성은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잘 하시는데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반주 없이 해야 할 때, 우리 녹음 사람들이 잘 하시는 노래인데 크게 하시면 우리 다른 교도들도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공사님들 점심 이제 드실 거니까 힘을 내서 한번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 훨씬 잘 부르시는데 나중에 한번 나와서 특성을 좀 하십시오. 아주 이 찬송에 푹 빠져가지고 부르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뭘 마다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데,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직면하고 그때까지 주어진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앞에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한 것 하나님 좀 기억해달라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그쪽으로만 향했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통곡으로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경건함과 그의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라고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일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평생토록 집요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야 겨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빨리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온다는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 뜻, 내 마음, 내 성향, 내 기질, 내 성격, 내 계획, 내 꿈,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존심, 내 소유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샤를르 드푸코라고 하는 영성가의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를 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며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은혜스러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은퇴하시고 신문을 보시다가 신문에 끔찍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기사가 나면 신문을 가지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성읍으로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빨리 돌려서 히스기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눈물의 통곡의 기도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영조 마라톤 선수 아시잖아요. 금메달리스트. 사실은 그 선수를 키워낸 더 훌륭한 감독이 있습니다. 정봉수 감독입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감독은 매스컴에 잘 알려지도 않았고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일하는 그런 감독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이 높은 곳에 CCTV가 많이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처럼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봉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서 가까운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한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멀리만 바라보면서 가까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랍의 유명한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느라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늘만 보다가 하수구를 못 봐서 빠진 거예요. 하늘도 물론 봐야 되지만 하수구도 봐야죠. 그래 안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일에만 몰두하여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멀리 보면 볼수록 가까운 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해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넓게 보면서 작은 일부터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일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일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거나 또 챙기지만 넓게 보지 못해서 그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볼수록 작은 일에서부터 챙길 줄 아는 사람. 이 큰 집을 졌는데 그 집은 벽돌 한 장 한 장부터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벽돌이 쌓여져가지고 큰 건물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을 성실하게 챙길 줄 아는 사람, 그의 삶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47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구나.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은 하되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자그마한 일부터 하나하나 우리 몸으로 옮겨갈 때 그런 성실한 하루의 삶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어 올해가 넉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니까요.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문제를 이겨가고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